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었는데 12절에서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1절에 두 감람나무를 묻다가 12절에서는 다시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지라는 것은 쉽볼인데 이 쉽볼이 뭐냐? 싹이에요, 이삭. 예, 보통 이제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열매 맺으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묻다가 그걸 바꿔가지고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 가지가 이삭이에요, 이삭, 쉽볼. 곡물의 이삭에 많은 열매가 달려 있는 것 같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 가지에 많이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실 때는 이런 것이 은혜예요. 이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감람나무 두 가지로 물으면 되지. 하나님이 지금 다 기록하시는 건데 스가랴를 통해서 왜 두 번 묻느냔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묻다가 두 번째는 또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이냐, 두 이삭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가지는 열매를 안 맺으니까, 나무는 열매를 안 맺으니까 가지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두 감람나무나 두 감람나무 가지나 두 금관이나 다 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12절에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가 새로운 게 나왔느냐? 두 금관. 앞에는 두 금관 없어요.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7관이 있어요. 등잔에 연결된 7관. 2절에 그랬죠? 등잔에 연결된 7관. 그리고 그 이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7관. 그 감람나무에서 7관이 연결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가지, 또 두 금파이프, 두 금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두 감람나무, 두 금관, 두 가지, 이 둘이라는 수가 뭐냐? 둘이라는 수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는,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수신자 개념이라고 그러죠. 마태도 수신자가 있고, 마가도 수신자가 있고, 노마서도 수신자가 있고, 요한계시록도 수신자가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면 수신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 말이에요. 수신자.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요한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나서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짐승의 표가 뭐냐? 노마 황제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노마 황제를 너의 왕으로,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이마에 예수님이 이름이 인쳐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노마 황제를 숭배해요. 그러면 노마 황제는 뭐예요? 사탄이 노마 황제에게 그 당시 모든 권세, 보좌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마 황제가 이끌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가장 노마 황제로서 가장 사탄의 역할을 1등으로 한 사람이 네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란 말이에요. 네로의 이름의 숫자가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풀어보면 666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컴퓨터 바코드다 그러고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제가 전번에 우리 총회 선교사 훈련을 가서 그거 하는데도 역시 또 그 질문이에요. 그게 베리칩이 아니냐. 그때 당시 그 수신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신자가 이해하는 내용이 뭐예요? 노마 황제를 섬기느냐? 예수님만 섬기느냐?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노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 의미로 보냈단 말이에요, 편지를.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신 모델로 무슨 66 컴퓨터 바코드가 나오고 베리칩이 나오고 그 난리를 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근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에서. 그러니까 먼저 수신자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똑같다니까요. 이때 당시 이 수신자들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내팽개치고 자기 집 돌아가서 자기 집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무리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왜? 그때 당시 지도자였으니까. 스룹바벨은 총독, 왕으로서 유대민족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유대민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요.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니까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아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시대마다 맞는 적용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옛성전을 잘 짓는 거, 이것이 그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옛성전을 잘 건축하면 누구를 이끌고? 유다 백성들, 집에서 다 나자빠져서 누워있는 영적으로 잠든 유다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옛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당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때 당시 수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빨리 나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거 받아봐도 그 말씀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역사서죠. 성경은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옛 성전이니까 뭐를 바라봤느냐? 새 성전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새 성전을 짓는 분은 누구이시다? 새 성전을 짓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탄을 지배하고 사탄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성전 건축을 잘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옛 성전을 건축을 잘했고, 1세기 당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을 잘했고,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역사적인 변화를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1세기에 예수님으로 보면 왕과 제사장.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왕과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1세기 때 두 감람나무 가지 두 금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늘 성소에서 제물로 드리시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성전을 잘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성전을 건축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어서 그 새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을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두 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주일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3절 4절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는 교회가 두 감람나무예요. 교회가 두 감람나무 가지예요. 교회가 두 금관이에요.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느냐? 왕의 사명. 왕이란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증거해 드렸죠. 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은 왕 다르고 나라 다르고 다스리다 다르죠. 다스리다도 뭐 왕노릇하다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나 원문은 똑같아요. 다스리다 바실류오, 왕 바실뉴스, 나라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 다 같은 의미예요. 명사냐 동사냐 차이지 다스리다 다 같은 거예요. 왕노릇하다 다스리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주먹이 힘이 그냥 아주 세니까 그냥 약자들 잡아갖고 그냥 요새 약자들 괴롭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그냥 밟아서 죽이고 욕조에다가 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구멍에서 죽이냔 말이에요. 그것도 혼자 안 되니까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힘 조금 세다고 힘 조금 약한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싸움? 마귀하고 싸움. 마귀하고 싸움은 무슨 싸움? 무슨 싸움? 죄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는 뭐를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라. 이제 내년에는 대권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 승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승리자? 어디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세상을 이기는 우주 만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런 왕의 직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건 바쳐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제단에 내 몸이, 내 인생이 온전히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성경이 강조해요. 내 뜻대로 살면 절대로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옛 성전을 그렇게 잘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 성전을 그렇게 잘 건축했던 것처럼, 나도 이 21세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잘 건축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잘해서? 왕의 직분을 잘해서. 뭐를 잘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서. 그거에 지금,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왜 두 감람나무 하다가 감람나무 가지를 말하느냐? 열매 맺으란 말이 열매. 무슨 열매? 왕으로서의 열매. 제사장으로서의 열매. 그때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열매가. 그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옛 성전 잘 짓는 거. 예수님은 새 성전 잘 짓는 거. 다 잘 지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옛 성전 잘 지었고 예수님도 새 성전 잘 지었고, 이 시대에 우리는 뭐를 지을 거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왕의 직분 감당 잘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 감당, 제사장의 직분 감당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두 감람나무 가지, 두 금관 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감람나무 두 가지는 두 감람나무는 똑같은 것인데 열매 때문에 가지로 바꾼 것뿐이다. 그건 이제 이해가 다 되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 감람나무 두 나무는 무슨 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로 했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은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그거예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무엇? 그냥 화트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 그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 딱 그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수식하는 거예요. 뭐가? 두 금관에 의하여요. 두 금관에 의하여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이냐 그거예요. 이게 수식구로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수식구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식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두 금관에 의하여. 배야드 그래서 의하여가 손오로 그 말이에요. 손오로 의역. 이게 의역에서 이게 두 금관에 의하여 금 기름을 흘리는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 가지.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우리 말도 금 기름이라고 그랬죠. 금 기름. 근데 기름자를 약하게 썼죠. 그 작게 썼죠. 왜 그런가? 원문에 금이라고만 돼 있어요. 자하부.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도 지금 잘 번역했죠. 적게 그냥 없다는 의미로. 그런데 금을 이야기하느냐? 금이 흘러가느냐? 감람나무는 기름나무예요. 기름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기름이 흘러가는 거지 금이 흘러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금이라고 그랬느냐? 그 기름 색깔이 금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해서 이건 뭐를 표시하느냐? 금 색깔, 금색의 기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금관에 의하여 그 금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에 의하여 금 기름을 흘리는 그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이냐?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기름이 나와요. 이제 기름이 이제 생략되었지만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감람나무로부터 나왔어요. 기름이 감람나무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감람나무로부터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뭐가 받았어요? 지금 뭐가 받았어요? 두 금관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중앙에 등잔대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좌우로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람나무에서 아까 앞에 있는 2절에서는 그 두 감람나무에서 7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달라요. 두 감람나무에서 일단은 관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두 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관을 통해서 이제 7관으로 이제 이렇게 세분이 되는 거죠. 앞에는 그냥 두 감람나무에서 바로 7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7관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두 금 파이프요, 그 두 금관에 의하여 금 기름을 흘리는 그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가지에서 금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금 기름이 금 파이프에 의해서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 지금 이제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두 감람나무 가지에서 나온 것을 금파이프에 의해서 지금 그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파이프에 의해서 기름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금기름을 흘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흘리다라는 뜻이 루크인데 루크. 시편 42편 8절에 폭포같이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엠프팅 그렇게 됐어요. 엠프팅 비다죠. 비다. 그러니까 폭포같이 흘러내리니까 고여 있을 게 없는 거예요. 폭포같이 흘러내리니까 그릇에 차 있지 않고 계속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거. 그런 단어예요. 어디에 보세요 또.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두 금파이프로 연결이 돼요. 감람나무에서 두 금파이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금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폭포와 같이 계속 힘차게 콸콸 막 그냥 순식간에 이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을 그렇게 그냥 그러잖아요. 센 압으로 보내면 막 기름이 그냥 확 나가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 지금 흘리는 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두 감람나무는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님, 또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로부터 뭐가 그렇게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폭포수와 같이 뭐가? 기름이. 그러면 그 기름은 뭐를 상징한다? 기름은 뭐를 상징해요? 기름은 뭐를 상징해요? 성령이죠. 성령의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의 뭐를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죠. 요한일서 2장 너희는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이 졸졸졸 흐른다.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린다. 폭포수같이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뭐가 충만? 성령 충만. 그 얘기라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해야 돼요. 아까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두 감람나무 가지, 두 금관은 그때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1세기는 예수님, 21세기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세기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둘이니까 뭐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1세 스가랴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옛 성전을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옛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준공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1세기 때는 누가 새 성전을 그렇게 잘 지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뭐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새 성전을 그렇게 잘 지었어요. 그러면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반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잖아요.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집을 짓는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 내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잘 지었어요. 예수님도 잘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수님께서 그 옛성전과 새성전을 그렇게 잘 지었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님은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관에 그냥 기름이 남아있을 새가 없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막 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루크라는 동사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폭포같이 흘러내리는 것, 그릇에 차지 않도록 계속 힘차게 흘러내리는 것. 그래서 영어 번역은 비우다. 금 기름을 비우는, 그렇게 영어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왜 비운다라고 번역? 너무 세게 흘러가니까 그냥 비운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기름이 그냥 차고 넘친단 말이야. 콱콱 쏟아져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가 그렇게 충만해요? 뭐가 그렇게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말. 이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해가지고 옛성전을 잘 지었던 비결이 뭐냐? 뭐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새성전, 그런 고난과 핍박과 저주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잘 지셔서 새성전을 잘 지었던 비결이 뭐냐? 무슨 충만? 성령 충만.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반석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져 나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집을 잘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충만? 성령 충만. 자, 성령님을 기름으로 비유했어요. 기름으로. 그러면 기름이 차고 넘치면, 등잔에 기름이 차고 넘치면 뭐를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란다 그 말은 우리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왕의 직분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탄한테 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100% 비동태예요. 내가 충만하고 싶어서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대로 잘 따라가면,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을 잘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임하고 내가 충만하고 싶다고 충만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셔야 내가 충만이 되는 거예요. 비동태라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그러면 이 13절과 같은 질문을 4절 보세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똑같은 거죠. 4절 5절.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야 돼. 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물어. 12절 다시 물었어요.
이게 뭐래야 돼? 금기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무슨 뜻입니까? 또 묻는 거예요. 13절. 그러니까 그가 내가 대답하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4절 5절의 그 말씀을 지금 또 여기서 또 묻는 거예요. 지금 11절 12절 13절. 지금 4장이 지금 14장인데 이 14장 중에서 요 묻는 말이 지금 5절에 걸쳐서 나와요. 5절에 걸쳐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라니까요. 뭐 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가 뭐냐?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은 그거 못 올 것 같은데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서도 저는 저도 이렇게 말씀 연구 안 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으니까 그 5장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계속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죄송하지만 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새 이름. 책이에요, 책. 그냥 번역을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책이 있더라.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죠. 책이 책. 그러면 책이 날아간다. 책이 날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책이 막 날아다녀요. 가로가 4.5고 세로가 9m. 가로가 4.5, 세로가 9m인 만약에 요런 사이즈만 이렇게 막 날아다녀 공중에 날아다녀도 신기하게 보일 텐데 가로가 4.5에 세로가 9m에 그냥 그 책이 그냥 공중에서 슉 날아다녀 봐요. 얼마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기가 그거예요. 4.5, 9m에 책이 막 공중에 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유다 백성들이 그냥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뭘로 그렇게 날아다니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이 4장에서는 감람나무 2개가 있고 또 그 감람나무 2개에서 2 금관이 연결되어 있고 2 금관에서 7 관이 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등잔에 있는 그 그릇으로 가고 이게 뭐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조목조목 묻는 거예요. 조목조목. 스가랴처럼 우리도 그러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좀 사모하는, 알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냥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저는 그런 성품은 저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많은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끝까지 찾아서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어두웠다가 이게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밝아오죠.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4.5, 9m에 그냥 이 책이 그냥 휙 날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으니까 이게 이제 환하게 내 마음속에 밝아오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럼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꿀보다도 더 달다. 세상의 금, 은보화보다도 더 좋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서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그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은 그러신다니까요. 그런 분들 있어요. 성경 알아서 뭐 하느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무슨 목회자냐? 내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하실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 66권 내가 신학교를 못 다녀서 다는 몰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알고 싶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알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스가랴처럼 또 묻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심령이 기쁜 거죠.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내가 금은부화를, 세상에 그 무엇을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그것보다도 이 말씀 하나 깨달은 것이 그냥 심령 가운데 그렇게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솟구쳐야 된다니까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13절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열 몇 분들은 열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아예. 그 아멘 그거 말고 제가 보내는 거 있잖아요. 민수기 몇 장 아예 안 열어보지도 않아요. 듣기는 고사하고 열지도 않는다니까요, 카톡을. 또 이상한 거 왔구나. 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왔겠지. 또 담임 목사가 뭐라고 또 했겠지. 안 보는 거예요.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 보느냐. 그거죠. 하나님 백성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무엇보다도 신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좀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알아야. 제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니까 성경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준비하고 그럴 때에도 제가 보통 토요일 날 그냥 보통 제가 12시 넘어서 집에 가요. 그럼 놀다가 그러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 이제 원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 있으면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해서 그게 지금 깨달음이 올 때까지 뭐가 좀 풀려야지. 그래서 나에게 확신이 와야 내가 또 말씀을 가르치지. 그래서 바쁜 거예요. 대충 보고 대충 가르치면 쉽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 이처럼 스가랴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묻고 또 물어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심령. 이런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마땅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성도.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이게 수식구예요.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 그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아니고 이거 온 땅에 에레츠. 온 땅에 주님 앞에 알이라는 전치사인데 주님 곁에 해도 돼요. 온 땅에 주님이신 온 땅에 주님 앞에 온 땅에 주님 옆에 서 있는. 근데 이게 서 있는이 이제 분사예요, 분사. 이 히브리어에서 분사는 그냥 역동성을 나타낸다. 역동성. 그래서 지금 온 땅에 주님 앞에 온 땅에 주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서 있으니까 지금 이제 동작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진취적 역동성이라니까요. 뭐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뭐를 물었어요? 감람나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 두 가지는 뭐냐? 온 땅에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런 거예요.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온 땅에 주님 곁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감람나무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것은 감람나무도 되고 두 금관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1세기는 예수님, 지금은 우리들이 감람나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으려고 서 있는 것처럼
누가 갈 거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즉시 받잖아요. 이게 바로 서 있는 역동성이고 진취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분사 처리했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침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침노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이뤄보려고 뭐 그냥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어떠한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야 되겠는데 사명 좀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이사야와 같은 그런, 그게 또 열왕기상 22장 19절에도 나오는데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런 온 땅에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둘이 서 있어요. 감람나무 두 가지니까 또 둘이죠. 그래서 이 둘을 이때 당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지금 우리들도 뭐의 직분?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그거예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서 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은 상당히 의역을 한 것이고 원문에 있지하래. 이제 우리말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을 원문에서 보면 있지하라. 하는 관사니까 그 신선한 기름, 자는 아들들이 그 신선한 기름의 두 아들들, 그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둘, 그거예요. 그 신선한 기름의 이제 아들들을 우리말은 그냥 자로 한 거예요. 아들들 둘. 이게 둘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라는 건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님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런데 어떤 둘이냐?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둘이라니까요. 이 신선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하래. 그래서 영어 번역 보면 프레시 오일로 해놨어요. 프레시 오일. 신선한 기름. 그러면 이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둘. 그럼 뭐냐? 아들들인데, 둘인데, 신선한 기름이라니까, 신선한 기름? 그냥 기름 그 자체란 말이에요, 기름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돼. 기름, 원문의 단어가 있지하르가 뭐냐? 기름. 나라는 그 자체가, 나의 자체가 뭐라고요? 내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둘, 그거예요. 그러면 아들들 둘인데 그 둘은 그 자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다? 기름이라니까. 기름도 무슨 기름? 신선한 기름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거가 중요한 거라니까. 물은 무슨 기름이 이렇게 좀 부음받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름으로 충만한 상태. 나라는 자체가 기름으로 그냥 충만한 상태. 무슨 의미예요? 기름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무슨 의미? 뭐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은 누구를 버리고? 나를 온전히 버리고 누구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 못 되는 거 왜 못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사니까 죄 짓죠. 내가 왕이 된다 그 말은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 버리면 죄 안 짓지 않는 거예요. 뭐 버리면? 욕심 버리면 죄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체
자체가 신선한 기름, 나라는 자체가 신선한 기름, 나라는 자체가 신선한 기름이 되면 내가 얼마든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신선한 기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 자신은, 지금 제 자신 자체는 신선한 기름입니다. 하나님, 사명 좀 주세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기름이라는 기름은 한 방울도 없으면서 직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직분을 받으면 뭐 하느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빛은커녕 뭐가 돼버려요? 빛은커녕 뭐가 된다? 어둠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왕은 왕이에요? 사탄의 종이죠. 뭘 바쳐요? 바치기는 다 그냥 취하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 땅에 주님 앞에, 주님 옆에 서 있는 그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둘,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서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서 있었고, 1세기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서 있었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는 그렇게 서 있었죠.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를 온전히 다 버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요. 그래, 너한테 내가 일거리 주면 너는 참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 뭐가 도전받아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단어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 있지 않아. 그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기름들이라니까. 그냥 기름 그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누구를 버릴 때? 나를 버릴 때, 자기를 버릴 때. 그러면 왕도 되고, 그러면 제사장도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 나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 기름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100% 사탄의 종이에요. 무슨 직분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로 직분자 선출할 때 정말로 잘 선출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도 선출하고 그럴 텐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뭘 잘 봐요? 자기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뭐가 충만? 성령 충만. 뭐를 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린 자는 왕이고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냥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을, 그렇게 밝은 빛을,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직분자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